오늘은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잠언 6장 9절 말씀 우리 서학생이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6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부지런함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을 때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계시면서 부지런히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여러 가지 모임에 집회에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히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평 사도로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게을러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지으신 책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콤마하고 게으름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저지르건 살인을 하건 간음을 하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라고 쉽게 인정을 하지만 게으른 것은 그냥 안 좋은 습관이지 이게 무슨 죄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그 책에 적으시기를 게으름과 나태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잠언 6장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조금 더 자고 졸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가난한 것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가난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또한 문제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잠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 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이런 잠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10절에서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이렇게 할 때 이 좀 더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약간이란 뜻입니다. 약간이니까 조금이니까 그냥 조금 더
눕는 게 뭐가 대수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약간이 게으른 사람과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에휴, 잠깐인데 양이 많지 않은데 조금인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조금 더가 계속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조금 더, 좀만 더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어느덧 나의 습관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작년 금요 기도회 때 윤은성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으름이 습관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좀처럼 그 게으름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게으른 상태다 그러면 물론 내가 최근에 아주 일을 많이 해서 잠깐 게으름을 피우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내가 오늘 게으르다 하는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전부터 조금만 더 미루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당장 그 게으름을 끊어내려고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을 향해 무엇을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잘 아는 그 계미한테 가서 좀 배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미한테 배울 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게으른 자가 계미에게 뭘 배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7절과 8절입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성경은 왜 개미가 부지런하다고, 왜 개미한테 뭘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감독자가 없어도, 두령이 없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는 사람들을 강제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개미들은 어떤 감독자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미들은 누가 시켜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개미들은 누가 지켜보고 있어야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누가 시키건 시키지 않건 스스로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일하는 존재가 개미이고, 그래서 게으른 자들에게 이 개미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추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고 와서 우리가 그거를 일하지 않고 땅에 묻었을 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주인은 종이 많은 것을 남기는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 주어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결과가 어떻든 그저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만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정 속에 성공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충성할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과도 실패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가 게으르다 보니까 미리 결과를 부정적으로 결론 지어 버리고 주인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이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게으름. 그래서 이 게으름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그 게으름 때문에 결과 한 달란트를 못 남겨서가 아니라 그의 성실하지 못한 그 게으름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것은 그냥 게으른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 게으른 것은 죄가 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해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은 없습니까? 게으름을 피우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게으름의 죄, 안일한 죄, 그런 거에 대해 또 변명하는 죄, 다른 이들에게 그 원인을 전가하는 죄까지 우리가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게으름이 반복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 하나님이 빼앗아 가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이 정도 하면 돼, 굳이 뭐 시간 빼앗기며 더 많이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세상 풍조에 흔들려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정체되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우리가 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시간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미를 통해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핑계가 많습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웬 사자가 길거리에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보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에겐 늘 이유와 핑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길거리에 있는 사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핑계인 것이죠. 여러분, 핑계는요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맘먹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수십 가지의 핑계거리를 막 갖다 줍니다. 막 던져줍니다. 그런 핑계거리를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막 던져주는 것이죠.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를 댄다는 건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잠언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언제까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대충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신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밀하게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비전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아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찾아본 적이 없거나 또 비전에 따라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주신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그런 게 정말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00km가 떨어진 먼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면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땅이 얼마나 황폐해 있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4개월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뭔가 자신에게 주기를, 어떤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4개월이 되고 난 시점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왕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가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가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왕에게 목숨을 걸고 찾아가 나를 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러면 네가 언제 출발해서 언제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며 이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안 됐네라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묻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나에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4개월을 작정한 게 아니라 그가 계속 기도할 때 4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로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놓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주셨을 때 왕에게 찾아갔고 그것에 대해서 왕이 질문할 때 네가 언제 갔다 오겠느냐라고 하니 그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언제 가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곳에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셔서 내가 유다 땅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떤 물품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서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가 살짝 간만 보면서 왕에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언제 갔다 올 건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 가운데 비전을 샀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준비했고 그는 계획을 세웠고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갔고, 그래서 왕이 물어볼 때 즉시로 대답했고 왕은 그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을 품었고 그가 기도했고 이렇게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왜 좀 더 자기를 원합니까? 왜 좀 더 졸기를 원합니까? 왜 조금 더 누워있으려고 합니까? 피곤해서, 게을러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을 하되 신나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가슴 뛰며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정말 벅찬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 모든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모든 일의 결과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서가 아니라 설령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좀 감당하기 벅찬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받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으니까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잘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다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어떤 계획과 삶의 목적, 다시 말하면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알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관심이 없거나 혹은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고 지금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됐지, 내가 예배 출석하면 됐지, 이 정도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십시오. 그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내 안에 게으름이 들어와 우리는 더 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 더 깊어질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돼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은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네가 사단으로 믿는 사람들을 꼬실 때 예수 못 믿게 막지 마.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네가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못 믿게 막으면 그들은 오히려 더 막 열심을 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 거거든. 더 악착같이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지는 마. 그냥 예수 믿으라 그래. 교회도 다니라 그래. 예배도 가라 그래. 그런데 내가 좋은 팁을 알려줄게. 그냥 다니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그래.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라 그래. 이게 좋은 팁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못 믿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적당히 하라는 말이 참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어느 순간 게으르게, 나태하게,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길이 되는 것이죠. 미적지근한 신앙, 그리고 게으른 신앙,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나를 정확히 진단해 보면서 혹여라도 내가 게으름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털고 일어나 부지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개미처럼 부지런히 여러분의 신앙의 개발을 위해서, 더 깊이 있는 그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오예나무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를 해놓았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약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우리 주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저 이것에 만족하고 어쩔 수 없다 변명하고 밖에 나를 찢어 죽일 사자가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어느덧 정체되어 있고 그 마음으로 더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 이 잠에서 깨어 이 침대에서 일어나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이 마음을 깨우시며 주여 나를 일으켜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혹시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잡고 흔들며 깨우는 말씀이 아닐지,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붙드시며 흔들어 깨우시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 소망하나이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내 말씀을 이 주의 음성을 오늘 비와 임하게 주시는 하나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당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며 내가 이 말씀을 믿기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어날 것들이 있다면 내가 것들이 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눈을 감고 내 손가락을 믿고 여전히 그 가운데 주여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일어나 내가 달려가기를 주여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여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떤 영역과 어떤 가운데 이 게으름을 깨고 내가 나가야 될지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의 시간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다시 주님의 니에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그런 비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는 움직였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통한 마음으로 저 예루살렘을 어찌할꼬 그가 기도하며 주신 마음이 있었고 그는 계획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왕을 만났을 때 그는 품었던 모든 것들을 진심을 다해 마음을 열어놓고 왕이시여 나로 하여 저 예루살렘에 가 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없어서 뿐만 아니라 그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구체적인 도와줌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왕이여 조서를 내리셔서 내가 그 땅에 갔을 때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써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성이 실제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재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조서도 내려달라고 그는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가 요청할 것을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할 때 가슴이 뛰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로 하여 여러분이 귀한 이런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받도록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꼭 교회에만 상관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주여 나로 하여 다시 한번 이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들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장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열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어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정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 것들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가슴 뛰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이 기뻐하며 이 주어진 일들을 이 사명을 이 사역들을 이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가슴이 뛰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여 내 가슴이 흥분되고 주여 내 안에 죽어났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안 되는 것의 변명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생활을 통산하기 원합니다. 내가 비전을 다 까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들을 이제 회개하며 이제 깨어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아래서 깨어 내가 나아가 생명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두근거리는 이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냥 내 가정 건사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고 왜 이런 일을 터로 나를 보내셨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설령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다른 태도와 다른 마음가짐과 그 솟아나는 기쁨과 하나님 열정으로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비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는 인생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무너져 있던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달려가겠다고 그런 믿음의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다니 주를 반드시 만나주시리라.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열심히는 사는데 바쁘게 살기는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삶의 의욕도 그리고 내가 뭘 하며 살아가는지 혹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며 열심히 주먹은 휘두르는데 허공을 가르고 있고 발걸음을 열심히 내딛기는 하는데 도대체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헤매고 있다면 주님 잠시 머물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걸어가는 발걸음이 한 걸음을 떼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 그 끝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맺어지는 것이 나만 맛있게 먹는 열매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가 참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분명하고 과거에 열심히 섬겼던 게 분명하기는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버겁고 힘들고 못하는 이유들은 많고 그런데 현실은 내 영혼은 메말라 있고
답함이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는 같은데 실제로 액션은 없고,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정말 너무나 기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막 움직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거워서 기뻐서 나아갔던, 우리가 과거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그렇게 시간을 낼 수는 없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피곤해서 힘들어서 이 정도로 만족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부터, 매일 아침 받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이 상번제 회막 기도를 쓰고 같이 읽는 거,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느 때까지 게을러? 네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잠만 자겠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듣게 하여 주소서. 이제 오늘까지 모습이 어땠던 건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자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전에 게을렀던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그 자세를 고쳐먹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게 가정, 우리의 일터, 교회 모든 곳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이 뛰고 다시 한번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기에, 그래서 내가 그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어서 옵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